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 앞에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찬양 시간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못난 대로 부족한 대로 받으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순간 우리가 못나집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뜻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영광의 삶인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맹세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맹세하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명세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순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또 지킬 수 없는 것이 자신들의 삶이고 또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의를 위해서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니까 찝찝하니까 다른 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했죠. 한번 성경 찾아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그렇게 분명하게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나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3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살아가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일어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했으면 또 서약했으면 그대로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딘가 모르게 맹세했다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상한 방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했죠.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전자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전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이름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한탄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적당하게 피해가는 자신들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나 다른 사람에게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또는 자기가 실력이 있음을 자기들을 믿도록 할 때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로 맹세를 했어요. 나는 하늘을 걸고 온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온 땅을 놓고 나는 이 월명산은 너무 낮죠. 모악산이나 또는 태백산맥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온 땅을 걸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도 했겠죠. 바다를 걸고도 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라는 이름을 걸면 약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머리를 내가 걸고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온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온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로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온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온 땅은 하나님의 발이 딛고 있는 발등상, 발판과 같은 거예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이름으로 하지만 온 땅도 실은 하나님의 발이야. 발을 딛고 있는 발등상에 불과해. 그런 점에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임금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만 그리고 자기 머리로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존심을 걸거나 자기의 목숨을 걸거나 자기의 머리를 걸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맹세가 너희들이 연약한 너희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냐는 거겠죠. 이와 같이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맹세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아요. 맹세 자체가 나쁘다거나 살면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맹세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세속을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아닌 땅을 나누기를 좋아했다고요. 자신들과 또 그렇지 않는 세리들과 나누기를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뜨려 보시고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따로 맹세할 필요 없이 모든 우리의 언행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 명세적인 삶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점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혹 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탕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땅 끝으로 가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를 코람데오라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삶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죠? 오늘 특별히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기록이에요?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하라고 지적질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우리가 죄 안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다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과 나를 분리했어요.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나 중심으로 갈갈이 나누기를 좋아했다고요. 그런 점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맹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시각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어때요? 교단으로도 나누고 교회 이름으로도 나누고 또 구역으로도 나누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나누는 것은 다만 이름으로 나눔일 뿐인데 우리는 실제 나눔으로 착각하고 진짜로 나누기를 좋아한다고요. 가령 이와 같죠. 모든 날은 신약시대에는 주일이죠. 모든 날은 주님이 안 계신 날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이 계세요. 주일 예찬 시간에도 주님이 계시고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실 때도 주님이 계세요. 또 내일 출근하는 그날도 주님이 계시고 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에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주일만 주일인 것처럼 아니라고.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금만이 주님 것이라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10의 1조 10분 구약시대는 10의 1조만 드리면 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산과 우리의 모든 돈들이 다 뭐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분의 1만 주님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욕심껏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라고요. 모든 돈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모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하듯 사용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는 물질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가 기도 시간만 기도라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아니, 우리의 존재가 기도예요. 우리의 모든 사소한 말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라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평소의 말이 중요하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가 뭐겠어요? 진짜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무릎 꿇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억지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의 진심의 말은 언제 나올까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또한 나누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주님 앞에 경고를 받고 있는 바리새인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어느 특정한 때를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이단에 취약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따로 하나님과 나누기를 좋아하니까 이단과 이단 사상에 취약하다. 대부분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데는 나누기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공약을 하는 전도 전략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들이 크게 구약의 유월절을 따로 강조를 한다고요. 유월절을 특별히 유월절을 강조해가지고 다시 성경에 구약의 유월절로 돌아가려고 해서 특별한
그냥 그럴듯한 나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의 죄성이 그걸 좋아해요. 또 뭘 강조해? 안식일을, 토요일, 아직도 안식일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안식일, 특별한 날을, 일주일에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걸 강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그렇게 취약할까요? 오늘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특별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지나치게 주일을 강조해요. 근데 주일 예배 나오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만, 주일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고 온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석을 나누기를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열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가르침이라고요. 신천지에서는 어때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시각강에서 하나만 본다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에다가 12지파 곱하기 12 신약에 대표하는 12제자 12 그리고 완전수 10을 합쳐서 14만 4천인, 이것은 숫자 14만 4천만을 말하는 수많은 무리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큰 민족,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누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선착순이잖아요. 얼마나 경쟁해요. 자기들끼리도 경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남과 나를 나눠서 봐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나누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명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자리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맹세를 하고 해라 말할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맹세적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있든 모두가 예배의 삶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마음 공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마음이 예수 마음 되고 나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되어 있다고. 이는 내 심장이, 내가 수영장에 가면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내가 산에 올라도 심장이 있고, 내가 집에 가도 나는 심장과 함께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때로는 다투고 싸우더라도 어때요? 심장이 나와 함께 하죠. 때로는 내가 여가 활동을 하더라도 심장은 나와 함께, 내가 밥 먹을 때도 심장은 함께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우리 신앙까지도.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세요? 작은 믿음일 때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정호 권사님,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작은 믿음이에요. 이민환 권사님, 큰 믿음 가졌어요, 작은 믿음 가졌어요? 이경원 집사님,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다 겸손해가지고 작은 믿음이라 할 거 그래요. 큰 믿음, 다른 사람들은 훌륭해. 큰 믿음을 가졌어. 나는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해. 그래, 말로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믿음도 믿음이고 작은 믿음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크고 작게 나눠서 함께 할까요? 아니라고. 큰 믿음을 가졌든 작은 믿음 가졌든 어때요? 우리는 다 부족함 없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나눈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다고요.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죠. 기쁠 때는 심장이 뛰고 슬플 때는 심장이 안 뛰어요. 내가 막 행복할 때는 심장이 뛰고 내가 불행할 때는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함께 하듯이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내가 슬플 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불행할 때도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 때도 우리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근데 우리는 기쁠 때만 내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누고 쪼갠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명세적 삶이 됐다는 뜻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